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 형제들아, 내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전 어릴 때 저희 집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지하수가 터진 일이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성분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약수예요. 그래서 즉시 아파트에서 약수터를 만들고 그 약수물이 효능이 좋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여러 이웃 마을 주민들까지 와서 약수터를 이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다른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물맛이 조금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질 검사를 의뢰해 보니까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아파트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그 관이 지하수 관을 건드려서 그 흙탕물이 조금 섞여서 들어왔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수물 중에 지하수 그 큰 지하수 중에 약간 이 오수가 밀려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에 약수터는 일시에 폐쇄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약수터를 더 이상 약수터라고 부르지 않고 이 폐수 이렇게 부르면서 아무도 그 다음 날부터 약수를 뜨러 오지 않는 그 경우를 제가 중학생 때 봤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이 본문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약수 중에 오수의 비율이 몇 프로쯤 됐을까요? 제가 보기엔 0.1%도 안 됐습니다. 0.01%, 0.02% 정도 됐을 거예요. 엄청난 양의 지하수, 약수가 있는데 그 오수는 굉장히 부분이었고 굉장히 적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못 먹는 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우리 신체의 기관이 있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혀가 바로 그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기관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이 혀만큼은 그게 아닙니다. 완전한 거룩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말, 기도하는 말, 남을 위로하는 말을 계속 하다가도 한 번의 비방, 한 번의 욕설, 한 번의 원망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타락한 혀, 더럽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체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기관 중에 어디입니까?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혀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혀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간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키가 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말이 있지 않느냐? 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만 물리면 돼요? 제갈만 물려놓으면 큰 말을 제어할 수 있지 않느냐? 혀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혀가 그만큼 중요할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물도 아니고 쓴물도 아니고 더러운 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한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반이다. 반은 거룩하고 반은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체가 다 더럽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말에 실수가 있고 말에 대해서 참 많은 회개할 거리들이 있습니까? 다른 지체들은 다 제어할 수 있는데 혀만큼은 제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제어하기가 힘들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고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면 우리의 혀는 누가 길들여야 될까요? 하나님만 길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혀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남을 세워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힘,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제 하루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는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말을 많이 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했는가? 비방하는 말을 많이 했는가? 혹시 후자라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칭찬도 들었고 저주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칭찬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입 밖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어떤 성도는 나쁜 성도, 어떤 성도는 착한 성도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느냐, 언제 교회에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느냐, 은혜가 사라졌을 때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싹 떠나가고 나면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으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 와도 마음이 순한 이 밭과 같이 연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은혜의 말들이, 감사의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사용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 오늘 하루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말들로 바뀌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외부의 박해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오는 큰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지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모진 말을 내뱉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를 분열시키는 첫 번째 원인이었다고 야고보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혀를 제어하는 것에 힘쓰라,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선생, 이 선생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직종이죠. 선생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너희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말하는 이런 자리에 많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한 것보다 말을 해서 후회한 것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샘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남을 세우는 말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말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내 입술에 파수꾼이 서서 원망스러운 말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말이 나온다면 그것을 제어하고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쓸 말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주시고 나의 말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